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도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되는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배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생각들을 버리고 세상에서 주어진 모든 가치 기준들을 버리고 오직 풍랑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메시지를 통해 우리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닮은 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풍랑을 잠시리신 주님의 말씀 안에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주어진 모든 가치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바라볼 때 하늘로부터 채워지는 은혜와 능력들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소망과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들이 열리며 우리의 마음의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바라보며 붙들며 나아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불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부터 시는 아버지 은혜 소망함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사정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만지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음성들이 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손길이 이 시간 우리의 강박한 마음을 무너뜨리며 여호와의 만지심이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며 여호와의 손길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닫힌 문들이 열리며 닫힌 문들이 열린 것 가운데로 하나님의 은혜의 용끌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이곳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이 이곳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도우소서.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풍랑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의 풍랑들이 잠잠하여질 것이며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복잡한 생각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또 마음의 지침들이 있다면 먼저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그 풍랑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영혼은 오직 아버지의 품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그렇게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흐름하며 우리의 생각이 이리저리 흐름하는 것들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아버지의 소유로 우리의 영혼을 삼아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생각과 허탄한 마음들의 시간 결박합니다. 아버지의 많은 걱정과 염려들을 결박합니다. 우리의 풍랑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지침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상함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깨어짐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무너짐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깨어짐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이 시간 주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둘러싼 그 많은 풍랑 속에 움직일지라도 아버지의 품 안에 울리는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만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의 시간 주의 소리만 우리의 마음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며 우리의 생각을 덮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과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며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어떠한 생각과 우리의 염려와 마음의 투쟁과 마음의 싸움들이 주님 앞에 깨어지며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진리가 주의 음성만이 우리의 마음을 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세상의 소리는 강고 돋고 아버지의 소리만이 이곳을 둘러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음성만이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붙들 수 있도록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의 주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고 있는 많은 혼란스러운 생각과 또 우리의 상황을 둘러싼 많은 풍랑들을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깨어서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긴 그 아이와 같이 안식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아버지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우리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마음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 핫가다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3번 핫가다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 291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또 이 수요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이런 인사를 할 때마다 참 어색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이 코로나 들면서 더 이 말이 전해지지 않는 손짓으로 인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코로나 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진짜 긴 본문을 읽을 때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실 때도 보면은 힘드셔갖고 목소리가 정말 가빠지는 것을 보는데 저희는 설교할 때 더 많이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오늘 좀 양해를 구할게, 제가 얼마 전에 식사를 하다가 대차게 혀를 깨물어 버려가지고 네, 발음을 하는데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봤습니다. 은혜 받은 자, 우리들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으로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을 사명, 부르심 받은 자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강건함을 받습니다. 그래야 해서 사명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 참 교회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은혜는 어떻게 보면 한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말씀에서 우리의 가슴을 약간 움찔하게 하는 게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다, 그것이 마치 은혜의 전부인 것 마냥 치부해 버립니다. 또 기도를 하다가 뭔가 깨달음을 얻거나 뭔가 감정이 움직이면 그것을 은혜라고도 합니다. 그것이 은혜일 수 있지만 그것이 은혜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사랑에 강건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제 은혜 받은 자, 그 사랑이 강건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은 자, 사랑의 강건함으로 나아간 자의 삶은 어떠할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람의 현실과 또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흔히 이상과 현실이라는 말 많이 사용합니다. 이상과 현실. 우리도 시간을 지나고 삶을 더 살다 보면 이상이 어떻고 현실이 어떤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워낙 우리가 알고 우리가 상관하고 있는 결혼과 삶과 여러 가지 낭만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상과 현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참혹한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 가족 간의 갈등을 살고 있는 사람은 요즘 원더우먼이라는 드라마를 많이 보고요. 현실을 피해서 아름답고 달콩달콩한 걸 보고 싶은 사람은 차차차라는 드라마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거에 마음이 움직입니까? 우리가 보는 그 현실은요, 때로는 너무 이상적인 것 같고 낭만적인 것 같지만 또는 그 안에 자세히 눈을 열고 들여다보면 쉽지 않은 현실들도 있다고 합니다. 많은 드라마, 영화에서 그렇게 갈등을 하며 사랑을 하며 결국에 결혼하고 끝이 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해봐라. 어떤 삶이 펼칠지 우리는 알고 있다. 왜 이렇게 웃으시죠? 네, 묻지 않겠습니다. 네. 결혼 생활을 보낸 두 사람의 시가 있습니다. 같은 결혼 생활을 보내며 인생의 중후반대를 지나가는 여자들의 시인데요. 이 두 시가 서로 다릅니다. 한 여자분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는 아이로 태어나서 소녀로 자라 여자가 됐다가 아내로 변신하고 엄마로 자리 잡았다. 나는 다시 여자가 되고 싶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한 남편에 대해서도 이렇게 시를 씁니다. 남편은 아이로 태어나서 소년으로 자라 남자가 되어가다가 남편 탈을 쓰는 척하더니 외모만 아빠가 되고 아이로 돌아갔다. 내 엄마한테 갔으면 좋겠다. 이게 한 여인이 결혼 생활하며 보낸 시입니다. 또 한편 사고로 남편을 보내고 20년 자식을 홀로 키우고 뒤늦게 한글을 배워 처음 시를 쓴 최종의 할머니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사고로 남편 먼저 보냈을 때 하늘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밤이 되면 아이들을 재우고 살아생전 부르던 남편 생각이나 말없이 울었습니다. 밥 달라는 자식 굶길 수 없어 살다 보니 다 보고 싶은 마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보, 나 당신 애들 다 결혼시켰습니다. 고생했다고 한 번만 말해줘요. 오늘따라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요. 76세의 할머니가 쓴 시치고는 너무 마음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같은 결혼 생활, 다른 모습입니다. 행복하게 오래 살았다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는 신앙생활처럼 그렇게 잘 되었다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는 처음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모든 슬픔과 눈물은 사라지고 행복할 일만 남았다. 힘든 일이 와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압니다. 그건 순진하구나. 그럼에도 인생의 파도는 치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우리 인생의 모진 비바람이 더 크게 오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비바람을 맞은 그러면서도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그 사랑이 강건하는 은혜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고린도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거 어떤 걸까요? 여기서 헛되다라는 단어의 원어인 케노스는요, 우리가 아는 빌립보서에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는 비워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슷한 용례로 어떻게 쓰이냐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다, 다 써버리다, 황폐하되다, 이런 뜻까지 다 이 헛되다라는 말에 어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왔지만 그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영이 되는 것을 넘어서 때로는 마이너스까지 되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헛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땅에 대한 비유를 연상케 합니다. 여러 가지 땅이 나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있는 반면에 길가에 돌밭에 떨어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도 있습니다. 이 씨앗이 은혜라고 할 때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떨기든 그 나머지 땅들은 은혜를 무효화시키고 은혜를 황폐화시킵니다. 그렇지만 양상이 조금 다른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길가에 떨어진 것은 순종할 마음이 없는 마음밭입니다. 금방 사람들이 지나가며 발에 밟히기도 하고 다른 영향력에 금방이라도 휩쓸려 그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이렇게 딱 기도하러 왔는데 작은 감정, 묘한 느낌, 이 꽁꽁한 뭔가의 감정을 얻고 그냥 돌아가고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그 은혜의 모습도 있습니다. 돌밭은 말씀이 떨어지지만 뿌리가 없어 견디다가 환난, 박해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진리에 뭔가 목이 마르고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잠깐 동안 은혜의 시기를 보내다가 삶이 힘들어지면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단물을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단물을 빼먹다가 자신의 삶이 힘들어지면, 단물이 빠지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좋은 것만 찾아다니거나 혹은 조금이라도 자신의 마음과 다르거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회든 하나님이든 떠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시떨기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세상에 대한 욕심, 욕구라고 합니다. 이미 세상 즐거움이 그의 마음의 에너지를 다 잡아먹느라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에너지가 없고 말씀을 들을 에너지가 없고 세상 걱정과 염려에 모든 에너지를 빼앗긴 사람입니다. 눈을 들어 십자가가 아닌 자신의 욕구, 자신의 욕망, 자신의 걱정만 보는 사람입니다. 양상이 어떻게든 은혜를 헛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이 강건하지만 그 사랑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지지만 그 은혜를 마음에 저장시키거나 그 은혜를 마음에 받아서 은혜가 이렇게 자라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부어도 그 물은 그 사람을 지나갑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그러나 그 은혜가 삶을 바꾸지 못하고 은혜가 사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헛되게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러합니다. 전도로 은혜로 세워졌지만 뿌리가 깊이 있게 내리지 못합니다. 세상 염려가 가득하고 다른 교사들이 금방이라도 진리를 빼앗고 오히려 은혜가 아닌 원수가 되어 바울을 의심하고 복음을 의심합니다. 은혜가 지금의 현실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았고 사랑이 있지만 사랑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은혜가 없었을까요? 더 많은 은혜의 시도입니다. 사랑이 없었을까요? 물 붓듯이 사랑이 부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는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양극단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바울이 겪는 외부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신이 겪는 외부 환경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은혜 받은 사람이 겪는 이 외부 환경, 처해 있는 모습들은 무엇이냐면요, 말 그대로 고난과 고통과 숨을 쉴 수 없는 환경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신 것 무엇이 있습니까? 어디까지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얼마 전 고창의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폭언을 했다가 학부모가 고소를 한다고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에게 아직 초롱초롱한 초2와 초4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체벌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말하셨습니다. 아빠는 여기까지 당해봤다. 그러자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어디까지 당해보셨나요? 저는 남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여기서 보통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남고. 그것도 90년대 말, 세기 말에 남자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남자 고등학교는 모든 폭력이 난무합니다. 정서 폭력은 기본이요, 신체 폭력의 얼차례도 많습니다. 한 번은 선도부 모임을 갔습니다. 그나마 학급에서 멀쩡한 애들을 불러서 선도부 모임을 하는데요. 몇몇 친구들이 5분 정도 늦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체벌을 받았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팔굽혀펴기 그러면서 마치 군대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웃긴 건 어느 남자아이도 왜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말하지 않고 조용히 선생님 한 분 말에 순종합니다. 아이들은 땀범벅이 되고 끝나고 팔을 제대로 펴지도 못합니다. 그래도 이것은 인격적입니다. 한 번은 어떤 친구가 우유통에 우유곽을 버리는데 남자아이들이 그냥 안 버리잖아요. 농구를 하는 것처럼 멀리서 던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유 방울도 튀고 우유곽이 우유통에 잘 들어가야 되는데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선생님이 보았습니다. 선생님은 급 발진하여서 분노하며 그 아이의 뺨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빡빡빡빡. 맞던 그 아이가 당황합니다. 그러다가 이대로 더 맞겠다가는 정말 죽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뺨을 맞던 그 아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도망을 칩니다. 문제는 그때 이미 수업이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복도로 나아가 도망을 칩니다. 아이가 도망을 치자 당황한 선생님이 아이를 쫓아갑니다. 다다다닥 다다다닥. 수업 중에 아이와 선생님의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무슨 소린가 싶어 나왔던 교감 선생님이 그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합니다. 교감 선생님이 선생님을 말리기 위해 뛰어갑니다. 학생,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다다다닥 복도에서 서로를 쫓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그때 그랬지 이런 일도 있었지 얘기할 수 있지만 당시에 그때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맞다가 우리 정말 죽겠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입니다. 진짜 공포는 아닙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이나 또 다른 박해 국가에서는 실제로 이것이 어떤 행동이나 어떤 그것을 넘어서 믿음이나 가치에 따라서 생명이 위협받는 죽음 가까이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이 겪는 것은 현실적입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합니다. 매를 맞기도 합니다. 40에 하나 감한매, 다 맞다가는 죽을 수 있게 하나를 감한매를 때립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죽기 직전까지 고통을 받아라.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환난이라 얘기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겪는 외부 환경은 고통과 재앙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무너진 삶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서 망했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은 무엇이냐면요. 4절 초반부의 말씀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이렇게 고통과 이렇게 괴로움과 이렇게 망한 것처럼 보이는 이 외부 환경에 처하게 된 바울의 시작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일꾼으로 서기 시작할 때, 이 사명자의 삶을 시작할 때 그 사명자가 겪는 외부 환경이 바로 이 망한 것과 같은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어둡고 고통스럽습니다. 터널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이럴진데 마음 안에 내부의 고통은 어떨까요?
파도를 넘어서 토네이도 같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바울은 무엇을 들고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갑니까? 이 고통스러운 외부 환경에 이 마음마저 무너지고, 이 마음이 무너지면 육체마저 깨어져서 요즘 우리 사람들의 말로는 우울증이 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몸의 증상들이 오고 아파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6절, 7절에서 자신이 이 고통의 시간 무엇을 들고 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게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거칠고 삭막한 곳에서 자라는 식물들은요, 그 거친 환경에 따라 적응을 한다고 합니다. 추운 날씨에 사는 식물들은 그 적응하기 위해서 키를 낮추고 눈 속에 파묻혀 쉽게 자랍니다. 사막에 바람에 이리저리 날려다니는 둥그런 물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먼지가 아니라 회전초라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바짝 말라서 뿌리 줄기가 끊어져서 바람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물이 있는 곳에 떨어지면요, 다시 녹색 줄기를 뻗으며 자랍니다. 적응하기 위해 삽니다. 거친 환경은 거친 생활 방식과 거친 모습을 만들어내는 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입니다. 바울이 겪는 상황들은 폭력적인 상황입니다.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모습과 내면 역시 거칠고 깨어지고 무너져야 되는데, 바울은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 게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아갔는데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그 마음이 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까지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거칠고 험난한 상황에서 가장 귀한 모습이 나옵니다. 무엇인가 인과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사랑의 강건함으로 사명의 자리에 나왔지만 거칠고 험난한 환경 속에서 오히려 은혜의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어쩌면 바울의 삶에는요, 이 거칠고 험한 환경에서 그 가운데 사는 바울에게는 두 가지 갈림길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갈림길은 그 거칠고 험한 상황 속에서 욕됨과 악한 이름과 속이는 자와 무명한 자와 죽은 자와 징계를 받는 자와 근심하는 자와 가난한 자와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길은 영광과 아름다운 이름과 참되고 유명한 자와 살아있고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여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두 가지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그는 매우 번영한 상인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훨씬 더 유명했습니다. 부유한 자제로 태어나 부유한 삶을 누립니다. 향락의 삶을 살아갑니다. 전투에도 참전합니다. 부유층 자제의 삶을 살던 그가 로마로 순례를 떠납니다. 성 베드로 성당 앞에서 구경하던 거지를 보게 됩니다. 그는 은혜를 받고 모든 유산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평생 가난한 삶을 살겠다 결심합니다. 아시스의 프란체스코입니다. 그가 만든 수도원은 탁발 수도사를 양성합니다. 탁발로 생활하고 오대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람에게 차갑거나 우울한 얼굴들은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에게는 차갑거나 우울한 얼굴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는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라. 필요하면 말을 써라. 무엇입니까? 그 얼굴과 그 삶에서 복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건 아닙니까? 그가 죽었을 때 유일한 재산 목록은 망토였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유한 상인이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삶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해석을 내리겠습니까? 그 해석을 위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죽을 때 남긴 것은 무엇인가? 그의 연봉은 얼마였는가? 그의 재산이 얼마였는가? 재난지원금 안 받는 상위 15%에 속하는가? 금수저인가? 흙수저인가?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쉽게 지금 우리의 삶을 해석합니다. 내 인생 망했어. 이렇게 살다가 평생 고생만 할 거야.
그렇게 우리는 보다 더 나은 해석과 전망을 위해 우리의 애를 쓰며 삶을 바꾸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여기저기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과 폭력과 죽음과 맞닿아 있는 그 삶에서 그가 생각하고 그가 나아가는 해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의 실제 삶은 무엇입니까? 근심하는 자처럼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처럼 보일 수 있는 실제적인 삶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일 수 있는 실제적인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사랑의 강건함과 그 사명에 따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붙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그대는 무엇을 했는가? 사도 바울은 말없이 자신의 삶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 속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온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내 삶이 가난해 보이고 내 삶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내 삶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은 부유하지만 내 삶은 그렇게 없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바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길을 따라갑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직장 생활은 제가 원하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캠퍼스에서 캠퍼스를 섬기며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며 그렇게 사역자의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거절을 당합니다. 공동체에서 당신은 사역자의 삶보다는 일반 평신도의 삶을 사는 것이 낫겠다고 저에게 권면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내가 설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망치듯이 회사 입사 원서를 쓰고 입사해서 아무도 모르는 동네에서 혼자 자취를 하며 살게 됩니다. 그 자취방에 혼자 누워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공동체에게, 세상에게 버림받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5년 동안 사역하며 함께했던 공동체도 그곳에서 기도했던 모든 것도 다 헛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대학 다닐 때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친구들의 모습처럼 더 많은 월급과 더 많은 평안과 더 많은 기쁨이 있는 곳으로 따라갈 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후회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마주쳤습니다.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작은 액자로 된 이 말씀을 침대 옆에 두었습니다. 저에게 주는 질문 같았습니다. 지금 내 삶이 의미가 있습니까? 캠퍼스 동생들 보기에도 교회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러운데 지금 내 삶이 의미가 있습니까? 대학 시절들이 막 지나갑니다. 공동체 훈련을 위해 기숙사를 포기하고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개인 생활이 없고 동생들 만나느라 성경 공부하느라 용돈 다 써버린 모습도 봅니다. 나는 무엇을 한 것일까? 그러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그 묵상을 할 때 예수님이 저에게 오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충분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통과 또 때로는 풍랑 같은 현실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따라 사명자의 삶을 살면 우리의 현실은 더욱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해석하겠습니까? 그 해석의 결말이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에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게 내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다른 것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견눈질하고 이리저리 다른 곳으로 잔발을 달려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으로 충분할 때 우리는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 같은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다가 세상에 다른 훌륭한 건축가가 와서 말합니다. 이 성전에 백화점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성전 안에 백화점을 짓습니다. 이 정도 성전이면 식당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훌륭한 레스토랑. 그렇게 성전에 식당도 짓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새로운 건물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지어집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묻지 않을까요? 이곳은 원래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으로 충분했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우리의 마음에 어느새 이것저것 다른 것들이 함께 지어져 황량한 삶의 자리를 원망하며 평가하며 판단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의 사명을 달려가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강건함을 따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 몸된 성전을 이뤄가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갈지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걸음은 거칩니다. 험난합니다. 세상의 파도 몰아칩니다. 험난한 비바람 불어옵니다. 하지만 소명을 따라 가는 자들은 그 사랑의 강건하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쉽게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288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리라. 우리가 지금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거에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다른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우리의 그 고통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우리의 삶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그 삶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유명과 세상의 부와 세상의 아름다움을 따르지 않고 그것과 다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부요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따라갈 때 의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눈을 주님 앞에 고정할 때 의미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4단계로 너무 길게 우리의 예배가 제한되었습니다. 서로의 안전을 위해 물러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라는 이유로 우리의 많은 사명들을 잠시 제쳐 놓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상황을 마주하기 전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우리가 다시 예배로, 우리가 다시 기도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에게로 나아오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세상 살기가 어느 때보다
힘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없이 놔두어 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세상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찌질하고 어렵고 답이 없는 인생이 우리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의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 안에 새로운 해석이 되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저 괴롭고 그저 힘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됩니다. 근심스럽고 힘든 일이 주님 안에 새롭게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할 것입니다.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그 주님으로 채우며 그 주님 주신 사랑으로 해석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주님만을 위해 살아감으로 그 사랑의 강건함에 붙들리며 세상의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으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을 위해 예배하며 또 사랑으로 강건함을 따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일산 충신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292장 찬양하려고 합니다. 제가 적용 찬양할 때 찬송가를 하는 것은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찬송가가 그 설교를 준비하며 계속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써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 함께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다시 한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내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됨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목소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목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고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맘에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4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풍랑이 몰아치고 그 풍랑 속에서 내 인생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좌절하며 무력하며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라 우리 자신을 낮추며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좌절과 두려움에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건 그 하나님 아닙니까? 지금이 하나님을 구해야 될 때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를 붙들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후회와 모든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의 염려를 주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풍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풍랑 속에 오히려 날 지키시며 내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파도를 넘어 하나님을
부유케 하고 사람들을 부유케 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인생 되도록 지금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구하고 찾느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구하고 찾느라 우리의 인생을 자녀라고 무력하고 우리의 인생을 내려놓고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며 우리의 인생을 다른 것들 가운데 준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중심을 잃어버린 채 우리의 사람을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저 풍랑 가운데 깨어지며 풍랑 가운데 무너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판단하며 포기하며 내버려두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없다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이 스스로를 낮추며 스스로를 포기하고 스스로를 버려두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돈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 부유함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 다른 하나님 아버지의 안정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인생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의 지금의 삶에 하나님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들을 구하느라 무너진 우리의 인생을 내어놓습니다. 다른 것들을 구하느라 깨어진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 공업부터하며 하나님 없이 다른 것들에 기웃기웃거리며 하나님 없이 다른 것들을 쫓느라 마음이 찢어지며 무너지며 깨어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홀로 서지 못합니다. 우리 홀로 서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손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손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손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며 우리의 사명 가운데 나아가며 우리의 환경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뀔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의 현실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은 주님 손에 들린 하나님의 무기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가 되어서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삶을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신 말씀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은 바뀌지 않으며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으며 우리의 지금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 역시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주 여호와와 함께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뀔 것이며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들이 바뀔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일어날 수 있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소망할 수 있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담대함의 능력과 힘이 그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의 근심한 자로, 가난한 자로, 아무것도 없는 자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지함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세상 가운데 붙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가운데 붙들린 하나님의 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올려두지 말아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것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 손에 들린 무기가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우리가 뒤로 물러나며 우리가 그렇게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주님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삶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의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소망이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붙잡고 나아가며 주를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을 구합니다. 주의 마음을 구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구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지하사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가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는 또 하나님의 사명자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몸된 교회를 통해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바른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교회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교육자와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락방과 예수제자학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다락방 가운데 은혜가 임하도록 예수제자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코로나 기간 동안 잃어버린 우리 귀한 동력자들이 있다면 생각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기 원합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코로나의 집단 감염의 어려움 속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 그 전환이 잘 일어나고 일상이 회복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도록 몸된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지하여 주시며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부욕케 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의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리더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붙들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붙들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소망케 하며 하나님을 즐겁게 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리더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리더들 가운데 주의 지혜를 주셔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아버지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시관과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 따라가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삶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리더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락방과 예수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락방 수고하는 순장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다락방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지켜 보호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제자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 가운데 아버지의 힘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만지심을 더하여 주시며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의 기간 동안 잃어버린 우리의 귀한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붙잡으며 잃어버린 자들을 취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과 아버지의 마음을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떨어지며 예배 가운데 무너지며 예배 가운데 잃어버린 자들 주여 취하여 주시며 예배 가운데 깨어진 자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셔서 예배 가운데 나와 주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의 10장 감염을 지나 위드 코로나를 전환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붙들며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며 우리의 일상이 주 앞에 주의 손에 붙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 주의 손 안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가 되어서 하나님 이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열방 가운데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 몸된 교회를 주님 손에 붙들린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환경과 고난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파도를 넘어 일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 손에 붙들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은혜의 도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중보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욕케 하는 기이한 몸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과 또 열방에 수고하는 기이한 선교사님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흘러보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